마가복음 13장 28에서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들이 공중에서 영접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생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내세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성경을 왜 비유로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 그것을 또 비유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의 일을 알아들을 수 없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와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둘을 구별을 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를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를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에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충분히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야 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알 수 있게 바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를 보아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과 한마디 대화를 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비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두 마디 대화를 해보면 그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숨기고 싶고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참 빛의 비춤을 받는 사람을 그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가라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때를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라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말에 그저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유로 하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비유로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유월절을 먹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묻고 있고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유로 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의 이름 그대로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여는 나무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무화과나무를 기르고 있지만 중동 지방에서 많이 기르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먼저 열고 난 후에 무화과 잎이 무성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방의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것과 같이 종교가 되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종교에게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무화과의 열매는 이른 여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잎이 무성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기를 보아도 6월절이 봄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오니까 여름 가까이 왔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여름의 열매와 잎이 무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열매를 다 딸 시기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깊어지면 열매는 없어지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여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오순절이 임하여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잎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는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교회를 상징하는 나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무화과나무 열매는 다 떨어지고 이제 잎만 무성합니다. 교회의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종교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비유를 해서 무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는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과 같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알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성한 잎을 보고는 있지만 실제 그 안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어법이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지를 않아서 주님께서 그들이 잠자는 것과 같이 어두움에 있을 때 호련히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구원을 받을 성도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반어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반어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알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오고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종교 안에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막상 주님께서 오실 때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가 하면 그때는 이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과 같이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게 하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맹목적으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는 말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지입니다.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우리 피조물의 모든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는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지는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는 다시 말씀을 하면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는 없어지지 않고 창조한 천지만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위로로 말씀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을 마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로 계실 때는 모르시지만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있으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니까 무지한 자들은 실제 인생들이 잠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까지 종말론 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다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를 깨어있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종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가령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의 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이성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서 이렇게 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타국으로 가시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문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는 자를 문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문지기가 믿음이 있어야 양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한, 사무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지기는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들로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문지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깨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 남자답게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해도 깨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 세상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두움에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두움에 있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어두움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빛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인이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 율법주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잠언 23장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좋은 쪽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으면 굳이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구원을 상징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런 자들이 누군가 하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고 이 어두움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까? 역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더욱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율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가 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